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 찬송합니다. 찬송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교사하는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60편 말씀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이 소바와 아람 등 북방 지역을 정복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발판을 닦은 것은 요압 휘하에 있었던 아비새 장군의 활약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요압의 군대가 승리했지만 왕이었던 다윗에게 승리의 업적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들이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 공격으로 큰 공경 가운데 빠져 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배가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력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하심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쟁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또 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또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치 이리 때의 공격을 받은 양과 같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마치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 가운데 큰 소동과 소요가 있는 것 같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면한 패배와 시련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전쟁의 수세를 단지 군사적인 열세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과 그것이 주님의 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사 어느 하나도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으려고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찢어놓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흩어진 군대와 갈라진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갈라진 틈을 메워주시고 기워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깃발, 진리의 깃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노력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어려워도 하나님께 어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형통할지라도 그 형통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살려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세겜이 차지했던 요단강 서쪽과 숫곳이라고 불리는 동쪽의 땅, 그러니까 온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에돔 군사의 공격과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쟁 패배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한 다윗은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금까지의 두려움, 탄식, 불안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과 숫곳을 친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요단 서편의 가장 중심부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에돔과 모압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주의 약속들을 기억하니까 다윗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기쁨과 확신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에돔을 물리치고 다시금 에돔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패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에돔의 수도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패배를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거룩하고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때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은 변할 수도 없고 변치도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그 시련과 패배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에게서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다가 어찌해서 어떤 사건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어떤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받은 패배의 충격을 그대로 가지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오늘도 삶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듯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마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방인과 같은 삶을 다 끝내버리고 오직 주의 백성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며 기도에 힘쓰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예배를 통해 더 건강하게 자라나며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자라가며 말씀 훈련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자라가며 봉사를 통해 더 넓게 자라가며 전도를 통해 더 크게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주 땅과 이 나라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며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이끄시는 영육간의 건강한 새시대의 모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1천만 영으로 영광 돌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며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